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벌이 어떤 벌인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무슨 벌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입니다. 이 벌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괭벌이라고 합니다. 꿀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투리로는 땡벌이라고 부르죠. 유행가 중에 많이 나오는 그런 벌입니다. 활동성이 아주 높아가지고요,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날개 소리가 무척 큽니다. 얼마나 열심히 날개짓을 하면 날개 소리가 윙윙윙 소리가 너무 커요. 근데 이 땡벌은요, 몸통 크기에 비해서 날개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땡벌은 몸의 비율을 보면 날아다니지 못해야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몸통의 크기와 날개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절대로 날 수 없는 벌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날개가 좀 작잖아요. 얇고 짧아요. 몸통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주 활동력 있고 아주 왕성하게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반면에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조류가 하나 있습니다. 충분한 날개의 크기를, 몸통에 비해서 충분히 긴 날개의 길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조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닭입니다. 학자들이 가지는 궁금증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닭은 날지를 못할까? 몸의 사이즈로 보나 날개의 길이로 보나 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이 닭은 날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자연 법칙이 모든 것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날개가 결정합니까? 몸의 비율이 결정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땡벌처럼 살고 있습니까? 닭처럼 살고 있습니까? 충분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길고 큰 날개가 있어야 나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땅만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닭처럼? 아니면 이미 충분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는 이 정도만 살아도 만족해라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선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땡벌처럼 부지런히 날개짓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땡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배가 엔진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옛날처럼 돛을 이용해서 다니는 시절, 여러분, 그때 바다에서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의 크기나 바람의 크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배의 방향을 결정짓습니까? 배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돛을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배가 얼마나 크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느냐, 이것이 아니라 돛을 세워놓은 방향이 그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같은 배를 가지고 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바다에서 운행하는데 이 배는 이쪽으로 가고 저 배는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똑같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코로나의 바람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람이 멈추지 않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지도 않습니다. 이쪽에서 바람 부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바람아 저쪽에서 불어와라. 바람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대한 자연 속에서 인간이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람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지만 바람에 맞추어서 돛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안 불지도 저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삶에 불어오는 수도 없이 많은 바람과 태풍과 모진 비바람 속에서 내 마음의 돛을 어느 방향으로 묶어두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실수들이 있죠.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있죠. 가정 형편이 좋지 않게 자랐던 것,
또 가정의 파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 삶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람을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내 삶의 돛을 어느 곳으로 설정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까?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난 것 바꿀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타고난 성격 완전히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바람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안정을 맞이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현재 다윗 왕국의 상황입니다.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다윗에게는 삶이 안정되어 있고요. 국가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저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허름한 천막 속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전부터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선지자도 하라고 하지 않았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제사장도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뭐 말씀하신 적도 없고 백성들도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자꾸만 뒤로 미루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결단하고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건강이 나빠져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현듯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허름한 천막 속에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다윗은 지금 복을 받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인간인 나는 이렇게 좋은 대궐 같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저 허름한 천막 속에 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보다는 최소한 하나님이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더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다윗의 순수한 신앙인 거죠. 저는요 1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경험도 있고 저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교육자로 섬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작은 개척교회의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예배당은 겨우 20평짜리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50평입니다. 근데 20평도 안 되는 작은 예배당입니다. 우리처럼 얕은 강대상에 조그만 강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연세 있으신 집사님이 주일날만 되면 1시간 전에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수건을 들고 와서 하얀색 수건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수건을 들고 오셔서 그것으로 강대상을 닦습니다. 1시간 전에. 그 다음부터 이 수건을 집에 가져가서 자기 생활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강대상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의 신앙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강대상이 너무나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의 신앙들은.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에게 집사님, 강대상 그거 그냥 물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강대상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가지고 신학적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 집사님과 같은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과 전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성물, 성구, 성직자, 그리고 성직, 이 모든 것들을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정치인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헌신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를 찾아와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목사의 마음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지는 않겠죠? 좋겠죠? 우리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읽지만 여러분, 나단은 어땠을까요?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날 다윗이 찾아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단의 입장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단의 마음에도 언제나 이 법궤는 수건 사업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성도님들보다는 목사가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나단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러분, 나단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천막 속에 있는 게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나단도 이 일을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주니 나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 직업이죠. 근데 아무리 설교하고 외쳐도 사실 성도님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고 해도 눈에 보일 만큼 변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늘 설교하지만 헌신에 대한 부담감은 목사가 시키고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했죠. 근데 목사가 뭔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의 부담을 지고 있는 성도를 만약에 만나면 목사의 마음은요, 어떨까요? 보람됩니다.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런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날 나단 선지자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담을 지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성도님들 때문에 힘이 나고요, 사역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단이 그날 밤 다윗을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를 나단이 들었을 때 집에 돌아가서 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3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아, 과연 네가 하나님인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지어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 사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수준에 맞는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님의 격에 맞는 건물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갸륵하다마는 기특하다마는 내 수준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일이야. 너는 그럴 수 없어.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 나는 한 번도 백향목으로 나의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요, 허름한 천막 속에, 이 성막, 허름한 천막 속에 지내신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으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교회 건물을 이쁘게 짓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엔 없다고요. 오히려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들고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돈 주고 땅을 살 수도 없었고 집을 살 수도 없었어요. 한 곳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이동해서 텐트를 짓고 거기서 자다가 좀 살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법도 역시 허름한 천막 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허름한 천막 속에 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도 허름한 천막 안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요,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 성막이 예표해 주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천막에 있고 하나님도 천막에 있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8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 열심히 살았지. 너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봤자 너 목동이었어. 그러나 그런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다윗이 성실하게 그동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의 혼자의 계획과 자기 혼자의 성실함으로 살았다면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는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러나 이 집을 짓는 일 앞에서 네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능력, 자원, 그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네가 가진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하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훗날 솔로몬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의 아들 때의 성전을 짓는데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을 때에 그 소원을 아뢰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의 이 마음을 보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좋아하시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복을 주세요. 9절을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목동에서 왕이 된 것으로 끝이 아니다. 왕으로서 너의 이름과 너의 인생이 위대하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그 이름과 존재가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위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안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옮겨 다니지 않고 악한 것들이 해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너의 삶에 안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은퇴할 때까지 그 직장을 보존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요, 그리고 사업을 잘해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하다 갈 수 있다고 보장받는 것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불안하고요, 직장이 있는 사람은 언제 자를지 몰라서 불안하고요, 사업을 해서 뭔가 성취를 이룬 사람은 이 사업이 언제 망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뭘 벌려고 하죠? 돈을 움켜쥐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안정에 대한 갈망 때문에 도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거죠.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보험 들지 않았습니다. 적금도 안 들었고 펀드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 복은 뭡니까?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인데요.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고민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은 집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 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11절에서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집은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지겠다. 너의 집안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도 불안한데 너의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윗 너의 아들의 아버지가 돼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가르칠 거야. 훈계하고 가르칠 거야.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왕위는 뺏지 않고 내가 가르쳐서 너의 왕위가 영원하게 할 거야. 이 약속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원고가 한 페이지도 안 남았는데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 세 가지 복을 받게 되기까지 내 이름이 위대해질 거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복은 위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후손에 대한 복, 너희 집안, 너희 자녀들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복을 받을 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일꾼을 고용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까? 성전 조감도를 그리고 설계도라도 그렸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 품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복만 왕창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하고 헌신을 크게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만 품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천지 창조의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렇게 허름한 곳에 계시는 안타까움, 그 선한 마음 하나 품었을 뿐이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헌금의 기준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즐겨내는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즐겨낸다는 것이 빈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하나님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낼 수 있는 만큼만 내세요. 과하게 헌금 내면서 부담을 갖고 이거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으로 내지 마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마치 여러분 밥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먹고 밥값도 적당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도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마음,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의 열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께 알려질 때, 혹은 하나님과 이어질 때, 하나님께 닿을 때, 그때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 기적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분 나쁘게 밥값 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선한 마음을 품으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단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나단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다윗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관한 예언과 계시를 준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곧 계시입니다. 설교가 곧 예언입니다.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붙들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땡벌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땡벌과 같이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날개짓 하다 보면 우리가 날게 됩니다. 작은 날개를 가진 사랑나무 교회가 언젠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이 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교회 건축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담내리 땅이 움직이고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올해가 6주년인데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잖아요. 한 7주년 때는 그 계획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 교회 건축할 테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품으라고,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성전, 성물, 성구,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고 하는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여러분 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신실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품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시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게 너무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이 천지창조의 좋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좋게 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더 애틋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너의 삶을 안정을 주실 것이고 너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마음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타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뭔가라도 하려는 그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